사람들은 뭔가를 붙잡기 위해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귀, 영화, 권세를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붙잡으려는 것에 도리어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돈에 붙잡혀 끌려다니고 명예, 권력에 붙잡혀 끌려다닙니다. 자유롭고 주도적이어야 하는 인생이 붙잡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에 붙잡혀 살지 말고 주님께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 주목해보면 그는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리스 아덴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를 얻지 못해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았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탄생하고 자라나고 견고하게 서 갑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자 결국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불같이 뜨겁게 방망이같이 강하게 역사하여 오직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생각이나 말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 사는 복된 인생을 추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언제나 말씀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